사랑에 대하여. 알미트라가 말했다.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들어 시민들을 바라보자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대들에게 손짓하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그 길이 험난하고 가파르다 하여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거든 몸을 내맡기십시오. 날개기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을 찌른다 하여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을 걸거든 그를 믿으십시오. 거센 북풍이 정원을 휩쓸어 버린다 하여도 그 목소리가 그대들의 꿈을 산산조각 낸다 하여도 사랑은 그대들에게 왕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그대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그대들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 태양 아래 흔들리는 여린 가지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지만 그대들의 뿌리로 내려가 땅 속에 붙박은 뿌리들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단처럼 그대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타작하여 알몸으로 만들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채로 걸러 갑갑한 껍질을 털어낼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빻아 하얀 가루로 만들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치댈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대들을 신성한 불 속에 집어넣어 신의 거룩한 만찬에 성스러운 빵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그대들 속에 있는 비밀을 일깨울 것이며 그 깨달음은 그대들의 삶에서 한 조각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허나 그대들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평화와 기쁨만을 좇는다면 차라리 알몸을 가리고 요동치는 사랑의 마당을 지나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 없는 세상으로 가서 웃어도 온 몸으로 웃지 못하며 울어도 온 마음으로 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은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만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사랑에 빠진다면 신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지 말고 내가 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또 그대들 스스로가 사랑이 향할 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그대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저절로 그대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자신을 채우려 할 뿐, 다만 그대들이 사랑에 빠져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 다음의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녹아서 밤새도록 노래하며 흐르는 시냇물이 되기를, 넘치는 다정함으로 인한 고통을 알게 되기를, 스스로 알게 된 사랑으로 상처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피 흘리기를, 날개 달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사랑할 날이 하루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한낮에 휴식을 취하며 사랑의 황홀함을 되새기기를, 저녁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대들의 입술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들기를. 결혼에 대하여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시여,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 부부는 함께 태어나 평생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새하얀 죽음의 날개가 그대들의 세월을 흩어지게 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신의 고요한 기억 속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순간에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하늘의 바람이 그대 둘 사이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허나 사랑의 서약은 맺지 말기를. 바다가 그대들 영원의 해안 사이에서 물결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 잔으로 같이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신의 빵을 주되 한 덩어리를 같이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되 서로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마치 기타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에 함께 떨릴지라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마음을 주되 서로의 마음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십시오. 사원의 기둥이 서로 떨어져 있듯이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아래서는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말했다.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갈구하는 생명의 아들이자 생명의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서 왔으나 그대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며 비록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그대들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대들의 사랑을 주되 그대들의 생각까지 주지는 마십시오. 아이들 스스로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몸이 몸을 집을 주되 영원히 몸을 집은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꿈에서라도 감히 찾을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닮아가려 애쓰되 아이들에게 그대들을 닮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삶이란 뒤로 돌아가는 것도 어제와 함께 머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이며 그 활에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궁수이신 그분은 무한히 펼쳐진 길에서 반역을 겨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힘으로 그대들을 당겨 화살이 저 멀리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당겨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 튼튼한 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는 것에 대하여. 이번에는 부유한 자가 말했다. 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이 가진 물건을 나눠준다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대들 자신을 내줄 때 진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가진 물건이란 내일 필요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저 붙들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내일이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조심성 많은 개가 성지로 가는 순례자를 쫓아가다 발자국 없는 모래 속에 뼈다귀를 묻어버린다면 그 개에게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함이란 무엇입니까? 욕망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대들의 우물이 가득 찼음에도 목마름을 겁낸다면 그 목마름은 결코 풀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누어줍니다. 그 숨은 욕심 때문에 준 선물마저 불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은 적으나 전부를 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을 긍정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샘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는 기쁨을 상으로 압니다. 배 아파하며 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는 아픔을 고달픈 세례로 여깁니다. 베풀며 배 아파하지도 않고 주는 기쁨을 찾지도 않으며 복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기 골짜기에서 향기를 내뿜는 상록수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의 손을 통해 신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이런 이들의 눈을 통해 신께서 이 땅을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남이 부탁할 때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허나 남이 부탁하지 않는데도 속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베푸는 일보다 도움받을 사람을 찾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그대들이 끝까지 움켜쥘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그대들이 가진 것은 언젠가 모두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주십시오. 그대들 뒤를 이을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사계절 내내 아낌없이 주십시오. 흔히 그대들은 주더라도 가치 있는 이에게만 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허나 과수원의 나무들도 목장의 양떼들도 그러지 아니합니다. 이들은 붙들고 있는 것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기에 살아있을 때 베풉니다. 낮과 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라면 진정 그대들의 전부를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생명의 바닷물을 마실 만한 자라면 그대들의 작은 시냇물로도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이 받아주는 마음에 깃든 용기와 믿음보다 그 속에 어려있는 사랑보다 더 달콤하단 말입니까? 정녕 그대들이 누구기에 남의 가슴을 쥐어뜯고 남의 자존심을 벌거벗기려 합니까?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가치를 뻔뻔하게 자랑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먼저 그대들 자신이 줄 자격이 있는지 줄 만한 그릇이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생명 그 자체일 뿐 그대들 스스로를 주는 자로 여길지라도 그대들은 한낱 목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인 그대요. 그대들은 하나같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무게를 가늠하여 스스로에게 또 주는 자에게 몽해를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받은 선물을 날개 삼아 주는 자와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그대들이 진 빚에 마음을 쓰는 것은 넉넉한 땅을 어머니로 두고 하늘의 신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이번에는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슬픔입니다. 그대들의 웃음이 피어오르는 우물은 때로 그대들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슬픔이 그대들 안에 깊이 새겨진다면 그대들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대들의 포도주가 담긴 잔은 도공의 가마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바로 그 잔이 아닙니까? 그대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달래는 기타는 칼로 속을 파냈던 바로 그 나무가 아닙니까? 그대들이 기쁠 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대들에게 슬픔을 주었던 그것이 지금은 기쁨을 주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슬플 때도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진정 그대들은 한때 기쁨이었던 그것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이는 기쁨은 슬픔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니 슬픔이 기쁨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허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 둘은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둘은 함께 찾아오니 하나가 그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른 하나는 그대들의 침대에 잠들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그대들은 슬픔과 기쁨 사이에 저울처럼 매달려 있으니 오직 그대들은 비어 있을 때 가만히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지키는 자가 금과 은의 무게를 달기 위해 그대들을 들어올릴 때 그대들의 기쁨과 슬픔 또한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더 클래식 출판사의 도서 예언자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레바논의 대표 작가로 그의 저서 예언자는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저는 예언자의 내용 중 기쁨과 슬픔에 대해 그 둘은 서로 나눌 수 없다라는 내용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이 이유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현재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문즉설로 유명하신 법륜 스님께서는 저희 모두는 괴로움인 고와 즐거움인 락, 즉 고락이 지속되는 윤회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락의 뿌리는 욕구이며 욕구를 따라가는 게 쾌락, 욕구를 억제하는 게 고행이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 필연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고락 역시 둘은 서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락을 알아차림이 중요하다고 설파하십니다. 칼릴 지브란 역시 그 진리를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의 짧은 글들이 모든 이의 가슴을 울리는 치유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짧은 글에서 오는 치유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칼릴 지브란의 저서 예언자를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